오늘부터 우리 성결교회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성결의 빛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성결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중요한 단어가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여호와의 종. 그 종에 대해서 네 가지의 노래가 있다고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태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이스라엘은요 그 입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 율법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그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나누는 그 말씀을 온 만방에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날카로운 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 이 칼과 화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그늘에 숨겨지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비밀병기예요. 그래서 칼과 화살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희 속에 나타낼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신들은 어떻게 자기들 이해하고 있냐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래요.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무익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맞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무익한 자가 아닌가.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는 무익하고 우리는 헛되다라고 그렇게 자기들 탓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것이죠. 자기들이 자기들을 보기에는 형편이 없어요. 종으로 있으니 종살이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인데 바벨론 종살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맞나?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죠.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지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쉬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군사력도 없고 그런 경제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매우 쉬운 일이야. 그건 정말 쉬운 일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쉬운 일이야. 우리는 엄청 어려워요. 바벨론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가 그렇게 고민하고 끙끙대고 하는 그거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여 부르신 목적,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갖다 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이 땅에다가, 이 도시에다가 하필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신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살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야 할 목적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셔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 그것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처박아 놓으신 거예요.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너 자신만을 배부르게 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사명, 그들의 존재의 목적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복음의 빛을,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너를 복되게 하는 자는 또한 복되게 될 것이고 너는 모든 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거기다가 딱 자기 틀에 가둬버렸어요. 이방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기가 조사오니 나만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틀에다 딱 가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닌데 너네를 내가 만든 이유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넣으신 거예요. 다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미움을 받고 있어요. 멸시를 받고 있어요. 종들이 멸시받지 종기를 받겠습니까? 종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왕들이, 고관들이 너희들을 보고 일어나서 너희들을 경배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존재들이. 지금은 형편없는 노예지만, 지금은 형편없는 종살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원래 존재는, 너희들의 부르심은 뭐예요?
열국의 왕들이 너네들에게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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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명이 그거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서 불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서 만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리. 그리고 지금은 황무하게 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할 것이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나타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집이 집이겠습니까? 토굴이죠. 토굴. 감옥 같은 토굴이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시점이 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서 나오라! 영어 성경에는 be free라고 그랬어요. 석방되었다 그 말 뜻이. 이제는 자유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전부 바벨론에서 다 풀려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 끝에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10절 너희들이 목마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노예는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목마른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허락을 받아야 마셔요. 그런데 너희들이 자유하게 되면 배고프지 않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요. 11절에 모든 산에 길이 날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대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너희들 향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13절 하늘과 땅과 산들이 노래하며 찬양하게 될 텐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구나. 고난 중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늘과 땅과 산들이 진동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으로 끝나면은 공허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오늘 지금 이 목포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이 예언이 자신에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1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 고린도 교회 신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2절 보세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게 이사야서 49장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너희들에게 성취되었으니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어디로요? 고린도에 왔잖아요. 고린도는 이방의 땅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하며 살지 말아라. 헛되이 하며 살지 말아라 하면서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였다. 이 직분, 이방인의 빛으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끼지 않게 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일 당하면 예수 믿겠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이런 일을 안 당하려고 예수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멀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빛이 되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어둠이 되지 말고 빛이 되시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빛이 되려는 것은요, 이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희생이 없이 어떻게 빛이 나오냐고요. 아니 초가 빛을 발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태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자식에게 빛이 되냐고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주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빛이 돼가지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해요? 매를 맞아요. 옥에 갇혀요. 난동을 당해요. 수고를 해요. 자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장 섬기는 목자가 되고 예비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빛이 나와요? 희생이 없이 어떻게 한 줄기 빛이 되냐고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를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렇게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뭐예요? 헛되이 하지 말아라. 헛되이 하지 마라. 또 보세요. 7절,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이 희생을 말하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깨끗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영혼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빛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치가 그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의 빛, 복음의 빛이 드러나야 돼. 바울 사도는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8절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악한 이름으로 불려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졌대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이 빛을 전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그들에게는 악한 이름으로 불려지고요 또 그 예수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바울 사도를 만나고 싶어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보세요. 우리는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돼요. 여러분 제가 매일 지금 50일 동안 설교하는 거예요. 아세요? 매일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데려서 이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또 거짓말하네, 또 거짓말하네. 아이고 내 처지는 이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빛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속이는 자 같은데 뭐예요? 참된 거예요. 참된 거.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요. 이건 무명한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이걸?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명한 자 같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유명한 자지. 세상이 보기에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나오게 신자들 뭐 50일 미쳤구만. 우리는 무명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짜 무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유명한 거예요. 네. 그게 빛이 되어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예요. 죽은 자 같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인간들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 같아. 주님이 보실 때는 산 자예요. 살아도 새파랗게 살았죠. 산 자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매일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예요?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뭐 우리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 같아.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부유한 자요. 부유한 자요. 여러분, 뭐, 시내를 나가면, 뭐 높은 빌딩을 보고, 막 외지차들이 지나가고 하면 내가 가난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요, 부유해.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부자가 돼.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부자구나. 야, 내가 부자구나. 거기 그 다음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50일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하고 23차, 50차, 100차를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뭐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가진 자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이에요. 이사야서 49장의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나는 이방인의 빛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와서 빛 대신 예수를 전했다. 당신들도 뭐예요? 당신들도 빛이 되어라. 당신들도 당신의 가정에 들어가서 희생하고 예수를 본받아 희생하고 조가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삭혀 한 줄기 빛을 발하듯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 가서 악과 짝하지 말고 죄와 짝하지 말고 어둠과 짝하지 말고 마귀와 짝하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빛이 되어라. 오늘 하루 여러분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카드 끊으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열정이 크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의 열정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에게 주의 열정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하소서. 죄악이 씻겨지는 회개의 생수, 수치가 씻겨지는 긍휼의 생수, 증오가 씻겨지는 용서의 생수, 슬픔이 씻겨지는 희락의 생수, 질병이 씻겨지는 치유의 생수, 불신이 씻겨지는 확신의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하루 빛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